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에 있어서 계층이 있고 계급이 있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 그런 다른 클래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는 더 높은 클래스, 월드 클래스, 세계 최고의 클래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클래스, 그런 클래스를 가져야 된다라고 부추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요즘엔 어린아이들이 먼저 배운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또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 어려서 오히려 이런 클래스, 더 높은 클래스를 욕심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서 제가 가장 부끄러워했던 것들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자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작은 것들이 다 부끄러웠습니다. 단번에 눈치채실 만큼 제 작은 키가 부끄러웠어요. 저에게 이런 작은 키를, 그 유전자를 물려주신 저보다 더 작은 부모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절 부끄럽게 한 것은 작은 집이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6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나 좁고 작은 한 칸짜리 월세방, 그 집이 전 제일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생일이 되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초코파이로 케이크를 만들어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이 유행하던 때에도 전 절대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고 초라한 제 집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원망하며 이런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드라마랑 동화가 있었거든요. 이 드라마랑 동화 속 주인공처럼 어느 날 나의 친부모님이, 부잣집 친부모님이 벤츠를 타고 뿅 하고 나타나 병철아, 드디어 널 찾았다. 내가 너의 진짜 부모다 라고 찾아오실 거야 라는 정말 엉뚱하게도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지금도 그 부모님이 제 부모님으로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가 막히게도 제 작은 집이 큰 집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모교의 장로님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저희 집 월세방 바로 앞에 3층짜리 서양식 주택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김포공항역 강서구가 그 동네인데 그때만 해도 개발이 안 돼서 다 논밭이었는데 그 논밭 한가운데 3층짜리 서양식 대저택을 지으신 거예요. 농구할 수 있는 잔디밭도 있었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물론 저에게 주신 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서 축구공을 갖고 놀다가 그 공이 바로 그 서양식 대저택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교회 장로님 댁인 만큼 그 공을 다시 찾으러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그 큰 집에서 제 축구공을 다시 찾아 바깥으로 나왔는데 바로 그 순간 같은 반 친구들이 지나다가 그 집에서 나오는 저를 본 것입니다. 야, 다들 같은 마음이신가 봐요. 다 그냥 한 번에 아시네요. 저만 부끄러워했었는데 다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상하셨던 듯이 걔들이 그 큰 집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나오는 저를 보자마자 와, 이게 니네 집이야?
라고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에덴 동산의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까지 전 그 3층짜리 서양식 대저택에 사는 도련님으로 모든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품고 있는 욕심보다 못할 때 사람은 그 사이를 거짓으로 꾸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였던 야곱이죠. 그래서 전 항상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초등학교 시절 그 3층짜리 서양식 대저택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또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제가 그랬거든요. 한순간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거짓말을 내뱉은 후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늘 불안해하며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거짓말이 3년 후 초등학교 6학년 때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땐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전 그 사건 이후로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큰 것에 욕심내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작은 집도 작은 부모님도 작은 키도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정도 키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은혜를 얻기까지 감당해야 했던 시간은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욕심을 가졌고 그 욕심은 거짓말이라는 죄를 낳았습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죽음을 저에게 가져왔어요. 죽도록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해야 했고, 그러나 그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정말 죽을 만큼 부끄러웠고, 태어나 처음으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6학년 때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멀리해야 하지만 또 가장 멀리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욕심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상은 더 크고 더 좋은 것, 더 높은 클래스를 추구하며 욕심을 내는 것이 맞다고 가르치고 부추깁니다. 남보다 더 큰 차와 집을 가져야 하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와 계급에 오를 수 있어야 하며, 남과는 다른 클래스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즘 세상의 왜곡된 미덕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욕심은 죄를 낳을 뿐이며 그 끝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세상 모두가 욕심을 추구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차이나는 높은 클래스의 위치에 서 있다고 자랑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실제로 시몬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시몬 자신도 자칭 큰 자라고 스스로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신보다 더 높은 클래스의 능력을 행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이죠. 스데반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사마리아로 내려간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을 본 시몬 역시 빌립을 믿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몬이 빌립을 따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빌립을 자신보다 뛰어난 클래스의 능력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8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닌 이유는 그가 빌립의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빌립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던 이유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자 시몬보다 더 큰 클래스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시몬은 그 능력에 놀라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몬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신과는 차이나는 클라스를 보여주는 빌립을 따라다녀서 언젠가는 자신도 빌립과 같은 클라스의 더 큰 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만이 시몬에게는 전부였던 것이죠. 이러한 시몬의 본심은 결국 성령이라는 마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나는 클라스를 보여준 베드로를 만나며 밝혀지게 됩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급히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했고 그들은 곧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차이나는 클라스, 더 큰 능력에만 몰두하고 있던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며 이 권능을 자신에게 팔라고 요구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욕심이 전부인 사람들, 욕심에 사로잡혀 눈이 먼 사람들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대부분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거짓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힘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그것으로 모든 것을, 심지어 성령까지도 다 가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가 바라던 그 높은 클래스의 권능을 물질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더 큰 자, 더 위대한 자,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욕심냈던 시몬은 결국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어쩌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자칭 큰 자라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던 그 시절에 그 클래스, 그 수준에만 머무르며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 속 은과 함께 망하게 될 비참한 운명에 처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존재가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욕심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몬이 그토록 부러워할 만큼의 그 차이나는 클래스의 능력을 행했던 빌립과 모든 사도들은 어떻게 시몬처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도 같은 사람이고 죄인인데 말이죠. 사실 바로 여기에서 진정 차이나는 클래스의 시작이고 완성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은 자칭 큰 자가 아닌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진정 이 시대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할 다른 클래스의, 차이나는 클래스의 시작입니다. 시몬은 마술을 부리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다면 시몬은 그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자신은 낮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러지 않았죠. 그 능력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스스로 자칭 큰 자라 여기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자라고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그저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는 그 고통을 지나 알게 된 스스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과 사도들의 진정 차이나는 클래스였던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악독과 불의를 깨닫지 못한 채 자칭 큰 자로 여기며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은 결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클래스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자라고 가슴을 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클래스, 그 수준에, 그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몬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원했지만 사도들은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자신들이 어떻게든 사용되기를 바랐습니다. 시몬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세속에서 자신의 클래스를 높여주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표적도 능력도 성령조차도 시몬에게는 그저 전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은 무익하기만 한 자신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오직 그것만이 사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사도들에겐 다 유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보여준 참된 신앙의 클래스입니다. 사람의 욕심만이 최고의 가치인 이 세대 가운데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자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몬은 분명 빌립과 사도들을 통해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차이나는 그 클래스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가득한 악독과 불의에 매여 그 세계의 본질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세속의 클래스를 위한 도구로 여겼을 뿐입니다. 사도들이 가져온 그 차이나는 클래스의 세계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에서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자칭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자라고 가슴을 치는 자들을 통해 시작됩니다. 내 욕심과 내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다 주를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시몬처럼 욕심에만 눈이 멀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몬처럼 믿음도 하나님의 권능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수준으로 그 클래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칭 큰 자라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무익하며 죄인 중에 괴수인지 우리가 먼저 가슴을 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내 욕심만 채우면 성공인 줄 아는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연동의 모든 가족은 사도들의 모습처럼 세상과 차이나는 클래스의 그 겸손함과 믿음, 사명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동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과는 차이나는 클래스의 주의 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죄 몸된 교회 안에서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작음을 고백하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연동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지키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극히 작기만 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연동교회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